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네, 우리 김한양 집사님께서 3분 권에게 해주시겠습니다. 구원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우리 자녀들, 선진이, 선민이가 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천사인 옅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혀서 결국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인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다가 죽어서는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각자 좀 특징들 다 있어요. 약간 이제 약간씩의 특징들 다 있으신데, 지난주에 영준이 버전도 좀 특징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클립으로 만들어 다 3분짜리를 올려놓겠습니다. 중요한 키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길 딱 그릴 때, 이게 오늘 또 후선 문제인데 딱 이렇게 후대를 딱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니면 딱 알고 하신 건지,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한 사람, 이렇게 한 가문에는요, 이렇게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려야 되는 것을 하냐면요, 적어도 개인에게는 요 마귀가 이 사람을 잡고 있는 배경이 있죠.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풍속 따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요, 가문을 타고요, 강한 자에게 잡혀서 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가문의 이제 중동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들어왔고요. 또 나중에는요, 이게요, 지역의 흐름과 나라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따라서 귀신들이 점치는 여인이 있던 것처럼 그 점치는 여인에게 전체 영향을 받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많이 영향받은 게 무속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요, 단군 왕검 자체가 무속인이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옛날부터 뭐 돌, 바위, 일어성신이라 그러죠. 그거 보고 막 절을 하고 빌고 비나이다 하는 족속이에요, 우리나라가. 하늘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종교성이 막 짙습니다. 왜냐면 나라가 굉장히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외침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종교성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랑 거의 삐까삐까하게 종교성이 깊은데 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간 게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종교성이 아니라 우상성이 좀 높은데, 걔네들 이제 종교성하고 우상성하고 합쳐져 있는 거죠. 종교와 우상하고 같은 거니까. 근데 이 걔네들은 이제 800만 신을 만들어 놓고 막 섬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좀 약간 큼직큼직한 종교가 많이 있었지만, 그 큼직한 종교가 거의 무속하고 합쳐져요. 그럼 도교가 들어왔다. 도교 플러스 무속. 그럼 불교가 들어왔다. 불교 플러스 무속. 예, 천주교 들어왔다. 천주교 플러스 무속, 기독교도 무속이 합쳐져서 뭐가 돼요? 이상한 신비주의가 되고, 막 그래요. 그게 배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도 완전히 편차가 되게 심하죠. 이제 이런 부분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거의 사단에게 잡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치 않아도 자꾸 영적인 거 체험하고 영적인 거 보고 막 이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대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배경을 꺾기 위해서 우리는 대상자를 적어놓고 구원의 길 그리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 주인 되신 주님의 마귀를 멸하시고 이들을 여기서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내가 전도하기 전에 왜 구원의 길 그려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영적인 것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해 놔셔야 돼요. 이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을 안 하는 데는 뭐 예수 믿을 이유도 없죠. 맞죠?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걸 모르는 데는, 그냥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 영접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네 혈육이 아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한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근데 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선택돼서 나를 만났을 가능성이 크죠. 선택된 가정에 선택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선택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정론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예정론자들이 착각해갖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복음 안 전해도 저 사람들 자연이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요, 진짜 예정론 제대로 믿었던 사람은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조지 휴필드 같은 사람은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았다니까요.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모르니까 예정된 사람이 말씀 듣도록 말씀을 자꾸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는 분들이면요, 진짜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기도요? 요 배경, 이 뒤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현장과 지역 놓고 구원의 길 왜 그래야 됩니까? 학교 놓고, 여러분 직장 놓고 왜 구원의 길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못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가문, 이 후대인 문제는요, 내가 절대 못 바꿔요. 왜냐면 이거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마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귀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이겠죠? 지구 역사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좀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사탄은요, 우리 인간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른 존재지만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린 육신 속에 갇혀있는 영이잖아요. 근데 사탄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는 왜 유목사님이 가끔 100년 축복, 1000년 축복 얘기하죠? 맞아요, 그거. 왠지 아세요? 저는 100년, 1000년 축복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데 미국에 있는 저희 누님이나 아니면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놓고 지금 기도할 때 성령이 그쪽에 역사해버린다니까요. 흑암의 세력이, 거기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버려요. 하나님 천군천사 그쪽에 보내버린다니까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해버리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잘 모르고 이걸 잘 못 누리고 착각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자꾸 이게 혼란이 와요. 잘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이라는 거는요, 우리 수준하고 가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뭘 잘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그 함께하는 축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주신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게 권세인데, 그 권세는 어디서 따라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름, 우리 오전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이 뭡니까? 사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한 이름 예수.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이 축복이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영원이라는 걸 끌어당기는 특권을 받았다. 최근 유목사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서 주의 천군천사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옥, 그거 완전히 꺾여요. 지옥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 악령과 귀신들의 세력이 꺾여요. 그거 배우는 것이 제가 교회라.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요걸 누리는 비밀이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여기다 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목사님 나는 모든 게 없는데요, 모든 게 안 주어져 있는데요. 써보세요. 예수 이름을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자꾸 요거 고백하면서 구원의 길 하면서 여러분 키가 뭐냐면 주인 고백이에요. 주인 고백.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일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주인 고백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시인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가문의 수천 년 이상 동안 괴롭혀왔던 그 가문의 흑암이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꼼짝도 안 하던 이 흑암이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 그때 여러분 나라와 현장과 지역의 흑암이 예수 이름 부를 때 꺾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지역, 그리고 직장 다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이고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학교 갈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기는 내가 못 살린다라는 느낌이라니까요. 너무 뛰어난 사람들 많고 너무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거 딱 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요 마귀에게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다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방하고 있는 그 사람을 딱 준비해놓고 주인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자꾸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제일 먼저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양육을 하든 어떤 사람하고 복음을 나누든 간에 요거를 여러분 진짜 심어줘야 돼요. 당신이 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가 당신 주인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 주인 고백할 때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마귀 일이 꺾여요. 예수님 정말 주인 되고 왕 되시면 나의. 그러니까 그것만 잘 점검하면 돼. 진짜 주인이냐 진짜 왕이냐 아니냐. 진짜 예수님께 나의 연약을 다 맡겼냐 아니냐. 그리고 진짜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보냐. 여러분 그 길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는 눈도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딱 이 사람을요 그냥 이렇게 딱 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너 왜 그래? 하고 막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딱 보고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그게 율법의 눈이 그 사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냥 잘못했다 잘했다 요것만 구분하잖아요. 근데요. 예수를 통해서 주인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요. 딱 뭘로 보여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 능력이 더 짚혀져야 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럼 내 자녀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름 붙잡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이 아이들 뒤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기 시작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제가 눈이 중요하다니까 눈이. 율법의 눈이냐 복음의 눈이냐.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도 잘해야 돼. 그 전달받은 것들. 저 녀석 제주도에 갖다 버려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로 어느 날 딱. 근데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제주도에 갖다 버린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 랩니까 서울까지 찾아옵니다. 그래. 저 혼자서요 5학년 때 막 입석 타고 막 부산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7살 때 종로에 혼자 이빨 치료 받으러 다녔어요. 지하철 표 티켓 끊고. 보통 요즘 안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범했죠. 어릴 때부터. 예, 막 돌아다니고. 예. 경찰서에도 많이 갔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요. 사실은요. 보세요. 제가 이 눈빛으로 저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뭐 주연이 요즘 보면은 쟤는 좀 많이 나를 닮았다 생각하는데 아까 보니까 형 뒤를 쫓아서 막 차다니는데 막 두두고 막 뛰어가더라고. 내가 그래서 막 뭐라고 주의 주고 왔는데 근데 딱 보면은요, 저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랄까, 누가 그런데 저 사모님이 저보고 넌 간이 크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무서운 거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얼마나 나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저를 복음의 눈으로 봐주는 사람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후대를 볼 때요. 요 눈이 되게 중요한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얘가 결국 인생이 돼요. 그죠? 여러분이 하는 눈 그게 눈이 표현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눈빛 그리고 말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면 축복해 버리세요. 저주를 꺾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을 계속 전달하세요. 말로,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후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진짜 이제 후배 랩런트들을 이렇게 딱 대할 때 이렇게 대하세요. 그러면요 살려요. 왜냐면 율법은 정죄고 심판이거든요.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 왜 이렇게 해? 이제 그렇게 해갖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기준을 정해놓고 네가 이 기준 안에 못 들으면 넌 끝이야, 넌 아웃이야 이거예요. 너 왜 여기 안에 못 들어와? 넌 왜 이거 안 돼? 근데 그렇게 해갖고 사람을 과연 살릴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은근히 율법에 막았다니까요. 그 율법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율법 청산하시고, 후대들은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눈으로 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언어로 여러분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어느 날이 옵니다. 오순절날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 전하려고 해도요 관계가 막혀있는 데는요 못 살려요. 축복의 말을 계속해주고 축복의 눈으로 계속 봐주고 조금만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면 그 기다림 속에서 뭐가 와요? 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서 좀 기다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거 아시고, 후대들이 좀 이상하다 아니면 얘가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복음 누리면서 복음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좀 축복하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마음에 이 사람과 관계가, 이 사람과의 소통이 아주 부드러운 관계가 되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날 하나님이 어느 날 일하세요. 유광수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많은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유 목사님 어머니가 뭐 하셨어요? 끝까지 그 발붙잡고 하나님 시대적인 주의종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대잖아요. 그 얘기 들었을 때 무슨 내가 시대적인 주의종이냐 했는데 진짜 돼 있잖아요. 맞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말이고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축복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에이 서울대 갈 놈하고 축복하시더라고. 그 연대를 갔어요. 근데 그 축복 아니라고 마음으로 더 축복하셨겠죠.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편지를 제일 많이 써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아버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소포를 제일 많이 보내준 분이 누구냐? 먹을 거. 아버님 목사님이에요. 예, 어머니보다 아버님이 많이 챙겨주셨어요. 할렐루야. 같이 챙겼습니다. 네, 회개합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 좀 마음을 많이 그때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항상 저는 어땠냐면 아버지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구나 뭐 이렇게 좀 많이 느꼈죠. 좀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을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경상도 뭐 전라도 무슨 뭐 여러분 가문의 흐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복음적 축복과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6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6번째 문제는 후손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끊임없는 가문에 우환이 찾아옵니다. 우환이 찾아와요. 막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영적 유산이 자녀와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돈과 땅만 유산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가 유산으로 전달됩니다.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가 전달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우환이 왜 오고 왜 계속해서요 뭔가 전달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근본 문제는 이꼴 영적 상태를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나중심의 상태를 만들어서 오전 강단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게요 사탄이 꼬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악령,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 다시 말하면 그림으로 그리면 요 상태 아닙니까? 내가 주인된 상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든 안 계시든 내가 주인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불신자 그리고 신자인데 내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 손님인 사람. 그러면 이 사람하고 뭐 크게 다릅니까? 둘 다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누가 공격해요? 마귀가 화전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 쏘고 공격하는데 이 사람은 마귀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좀 도와줘.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마귀가 도와주니까 뭐 학업이나 삶이나 좀 약간 얘는 혜택을 좀 받아요. 육신적으로는 어쨌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마음에 진짜 계신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마귀는 얘를 공격하지. 얘는 이중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누려서
예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살든지 마귀에게 두들겨 맞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고통받으면 살겠습니까? 아니면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다는 걸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하고 복음 안 누리면 진짜 손해본다. 예수가 정말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당연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잠깐 육신적으로 즐거워 보여도요, 나중에는 패망이거든요. 반드시 망할 거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요걸 알고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여기 딱 보고 있다가 여기 보니까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육신, 내세 문제를 이제 고통스러운 거를 이 고통을 전달하는 거죠. 마귀는 이걸 딱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질병의 대물림. 암, 심장병, 정신병, 고혈압, 장애. 가문을 타고 물려오는 경제 문제의 대물림. 가난, 파산, 보증. 세 번째, 가문을 타고 영향을 주는 가정 파탄의 대물림. 이혼, 가정폭력. 네 번째, 가문을 타고 찾아오는 영적 고통의 대물림. 자살, 환상, 환청, 가위눌림. 다섯 번째, 가문을 타고 흘러가는 우상 숭배의 대물림. 제사, 고사, 무속.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물림.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죠. 가문을 타고. 질병. 이 암이나 심장병이나 정신병이나 이런 거 뭐 고혈압. 제가 이번에 신체 검사 받았는데 혈압이 높아요. 네, 제법. 그래서 이제 고혈압 군에 들어가야 되나 이제 이러고 있어요. 혈압이 높다. 왜 높은가? 저는요, 양파즙도 먹고요. 저는요, 뭐 이거 많이 먹거든요. 혈액에 좋은 거. 근데 물을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을 수밖에. 저 물 진짜 안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커피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회개했거든요. 그걸 딱 검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냐. 물 많이 마시기 운동을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물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제일 제가 보니까 혈압이 높은 원인인 것 같아요. 저를 분석해보면 그렇게 짠 거 되게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거 먹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러지? 근데 물을 안 먹어. 물을 진짜 안 마셔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고요. 저희 아버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집안 식구들이 물을 많이 안 마신 거예요. 혈액이 그래서 안 좋은 거죠. 그래, 물을 좀 마시는 체질로 바꿔야겠다. 한번 그리고 운동 뭐 이 부분 좀 하고 있으니까 한번 쭉 해보려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유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체질을 뒤집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물림 여러분 바꾸시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대 거 해야 돼요. 반대 거. 반대 것에 대해서 연구하시고요. 진짜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경제가 계속 망했다. 경제가 계속 어렵다. 근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가문 대대로 어렵다 그러는 집안은요, 그거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왜 우리는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하고 질문해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많이 대물림 가지고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가정에는 어떤 대물림이 있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물림 다 알아요. 거의 웬만한 것들은. 그러면요, 인간관계 문제 있다 그러면 인간관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 습관이 좀 문제가 있다. 언어 공부하셔서 언어 연습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천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도요, 축복에 말하는 것도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물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어떤 집은 딱 가보니까 그 집이 딱 뭐라고 하냐면, 그 집안의 식구들은요 무조건 40대가 되면 죽은 집안도 있어요. 남자들은 40대 되면 다 죽었대요. 근데 40대 넘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3명 있대요. 그 집안에. 근데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50대 됐는데 지금 살아있대요. 근데 그 나머지 남자들은요 40대 되면 다 죽었대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맞죠? 근데 그게 집안의 대물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이혼하는데, 제가 우리 그 예전에 우리 박사모 이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좀 약간 딱 봤을 때 그 약간 아내 쪽도 이제 그런 집안력이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이게 대물림을 알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갈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딱 듣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제 이 중간 사이에 복음을 계속 못 듣는 사건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또 우리 뭐 교단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복음 안 듣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갈라섰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저 영적인 대물림 이게 가는구나. 근데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그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요,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는요, 사람들은 자기도 잘 모르게요, 집안에서 흘러오거나 나에게 흘러오는 부분들에 요 집안에 보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 마귀가요, 각 가정에 이제 악령들이, 이게 귀신들이, 그러면 전담 마크하는 귀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전담 마귀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은 더 많겠죠. 그러면 귀신 많이 불러들였으니까. 많이 있는데, 많이 불러들인 만큼 그 집안 사람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순회 신방하는 것 같아요. 신방을 딱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뭐 하냐, 요 대물림을 이제 가속화 시키는 겁니다. 요게 갈 수밖에 없다. 영적 흐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 고통이 오는데 자살한 집안에는 자살자 나오죠. 환상, 환청, 가위놀림처럼 정신문제가 그대로 와요. 제가 이제 우리 박지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유심히 관찰하는 게 보험 가을 되면 여기 순회한다라는 느낌을 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요 악한 놈들이. 순회를 하는데 이게 언제, 누구를 순회하냐? 영적으로요? 이게 영적으로 그리스도 고백 못하고 복음 막 고백 못하고 있는 사람의 틈을 딱 노리는 거죠. 좀 박지사님이 좀 좋아지고 또 괜찮아지니까 또 이제 동생분한테 많이 가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이게 그런 보면서 저는 이 가문의 대물림의 영들을 이렇게 자세히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집안의 영이 이 집안에 못 있겠다, 이 사람에게 못 있겠다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 상태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복음이 충만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는 상태가 되면 아이고 여기 못 있겠다고 가는 거죠. 근데 그 후대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 안 되면 후대들에게 또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고, 그 복음은 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요, 제 후대들 있잖아요. 주은이, 주영이, 주연이 이 세 명한테 우리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딱 아시고요,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 복음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심어서 가문의 모든 영적 흐름이 끊어지도록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그거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이제 꺾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우상숭배 안 하지만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분들은 제사, 고사, 무속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하면서 계속 마귀 통로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가문의 저주 여러분 때에서 완전히 끊으시길 바랍니다. 네. 끊어라. 첫 번째,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나왔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갈 한 사람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딱 나와서 뭐 했습니까? 두 번째 읽어보세요. 가문의 복음의 바통을 전달할 한 사람만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읽어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뭘 전달해요? 언약을.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전달하고, 이 언약은 누구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이죠. 그리스도 언약 전달되는데 가문의 저주가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영적 문제가 다 없어졌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야곱 자세히 보셨습니까? 야곱이요, 근데요 되게 영적 문제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저는 야곱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요 영적 문제도 쓰시는 거 있죠. 야곱 집안이 인본주의 엄청 썼잖아요. 그 인본주의 때문에 아내를 4명 얻었어요. 한마디 짱돌 굴리는 사람이 집안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짱돌 굴리고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야곱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를 얻었는데 이 라헬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라헬이 뭐하냐, 레아도 그런 사람이야. 문제는 그냥 뭐냐면 자녀 낳기 쟁탈전 비스무리한 거, 남편 쟁탈전 비스무리한 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레아가 자녀를 낳으니까 막 자녀를 낳는데 빨리빨리 막 낳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는 자녀를 낳는데 자기는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종을 줘요. 그 종이 자녀를 낳는다니까. 그 종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레아가 자기 아이들 또 안 태어나니까 또 자기 종을 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을 낳긴 하는데 라헬이, 근데 그래서 12자손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12명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도 복음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문제로 시달렸던 것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많이 깨달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서 이런 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또 세 번째, 가문의 우상 숭배를 끊어줄 누구만 이러냐면 돼요? 한 사람만 이러면 됩니다. 가문이요 우상 숭배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요 우상 숭배 꽉 찼어요. 근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면서 나온 이런 여호수아나 그런 어떤 이 아브라함 같은 요 사람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우상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집안에 계속 오랫동안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우상 숭배했던 흐름들, 복음이 원저되지 않았던 흐름들, 그걸 누가 먼저 꺾으면 돼요? 나.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강단 메시지 너무 통하지 않습니까? 나 개인 한 사람 살면 다 살리는 거예요. 나 한 명이 살면 이 선진이 선민이 김지사님 박지사님 때문에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진짜 언약 잡으세요. 얘네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언약 잡으면 얘네들에게 성령의 역사 임한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요 딱 계속 복음 안에서 관계를 잘 맺고 축복하시고, 얘네들이 딱 시간표 되면은 교회에 연결되고 말씀에 연결될 수 있도록 딱 기도하시고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때가 되면은요 내가 얘기 별로 말 안 해도 들어가요. 막 거부적인데 제가 가서 사역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막 뒤에서 욕해요. 왜 오냐고 막 그러면서 제가 딱 보니까 그래서 좀 기도하고 기다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 가고 있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 정도 저는 할 생각인데, 왜냐면 얘네들이 거의 이게 딱 막혀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먼저 흑암 꺾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와요. 그래서 네 번째 뭡니까? 이 일을 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시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믿음의 조상 되었대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조상 시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요. 뭐 최영호 목사님 가정은 거의 예수 안 믿었대잖아요. 집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대요. 한 명도 안 빼놓고.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 안 믿어요? 나 때문에 복음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집안 식구들 기회만 되면, 저도 기회만 되면 복음 전했거든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기회만 되면 복음 제가 전했어요. 예, 기회만 되면.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사촌 그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분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뭐 도박장 비스무리한 거 했거든요. 그때 저는 그리스도로 충만해갖고 가하고 복음 전했어 막 그랬다니까요. 막 옛날에 막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진짜요 복음 너무 필요한 현장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 없어서 사람들이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복음 없으면 엄청 시달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가정에 있어서 저 사람 진짜 놓고 기도하고 살려야겠다라고 복음 계속 전달해 주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 가문에 그 한 명의 파수꾼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가문입니까? 맞죠? 그 여러분 한 사람, 우리 김지현 성도님 제가 되게 귀하게 보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같이 장례 캠프 딱 하는데 우리 가문 식구들 다 한 명 한 명 예수 믿어야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같이 기도해요. 집안 모든 식구들이 예수 영접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연결돼서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사님도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딱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시간표 오길 딱 기다리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가문의 믿음의 시조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래요. 어떤 도전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도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도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주신 게 뭐냐면 복음 누리래요. 제가 딱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누려버리면 돼요. 거기서 끝나요. 구잖아요.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끝내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문제 끝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누려요. 그러니까 왜 못 누리는가 딱 해봤더니 실제로는요 요거 때문에 요거 주인이 누구냐. 말로는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내가 주인 돼서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 흑암이 안 꺾여요.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대로 영적 상태가 내가 주인이니까. 요 마귀가 언제 도망갑니까? 마귀가요, 예수가 딱 주인 됐어. 나는 그 예수님 따라가. 요 상태가 되면 마귀가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요. 왜요? 이 사람이 진짜 주를 의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공격하러 왔다가도 이 사람은 공략을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버리거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요 얘기를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 너희를 아무리 괴롭히고 너희를 공격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자꾸 이기는 자, 이긴 자 얘기하는데 누가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마귀를 이긴다니까요? 누가 이긴 자예요? 저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가지고 자꾸 이긴 자 하면서 막 이만희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또 제가 아는 뭐 사람들 중에 요한계시록 설교 많이 하는 뭐 목사들 몇 명 있어요. 근데 늘 막 이긴 자 얘기하는데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이 끝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영향받을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뭐가 딱 되시면 되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이미 끝났다. 승리했다. 우리 승리한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이미 난 천국까지 보장 다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보너스라니까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요, 예수 영접 진짜로 하신 분들 한 분도 안 빼놓고요. 만약 여기 지진 나갖고 다 무너져 다 죽어도요, 예, 우리 인생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하게, 내 자녀들 어떻게 하지? 염려, 근심, 걱정 요거 하는 거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계획 있어요. 뭐 보상금 많이 받아서 떨덩어리면 다 살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얘네 사용할 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걱정 다 하잖아요. 왜? 그게 창세기 3장인 거라. 창세기 3장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보면 염려거립니까?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 문제 제일 빨리 해결하고 우리가 제일 빨리 여기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방법은 결국 뭐 하면 돼요? 복음 집중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완전 나중심 버리셔야 돼요. 제가 작곡했던 감사송을 좀 더 우리 교회에 퍼뜨려야겠다. 나중심을 버리자.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 진짜 잘 지었어요. 그 성령의 영감으로 지은 거예요. 그거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예. 여러분 그거 진짜 하면 제가 그 우리 교회 메시지를 다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매주 예배 때 부를까? 이런 생각도, 예배 때 한번 부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복음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복음 집중되면은 그 집중된 상태가 감사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오전에 강단 때 얘기했지만 주인 되신 사람은요, 감사가 나와요. 왜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유목사님 요즘 언약 절대 언약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얘기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절대 계획,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절대 여정 중이야. 흔들릴 이유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그럼 뭐예요? 절대 목표를 하나님 이루어 나가세요.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쌤이에요.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감사가 나와요. 그게 상태예요. 영적 상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오늘 오전에 강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상태. 하박국서 3장 18절로 1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외양간 송아지 없고 우리 양떼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이죠. 제가 오전에 잡았다는 여호와로 인하여 오는 기쁨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구절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영적 상태 되면 돼요. 그러면 후손들에게 요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요 응답이 전달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는 이 즐거움과 행복이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면서, 그리고 뭐예요?
영적 흐름을 끊어야 되는 이 영적 흐름, 결국 영적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예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에는 뭐예요?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가문의 그 흐름이요 바뀌는 거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요거 안 되는 분 한 분을 봤어요. 네, 요거 안 되는 분 한 분을 봤는데 제가 그분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자기 문제, 이제 저도 이제 광렬 씨한테 지금 제일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 부분에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자기 문제에 잡혀요. 보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되면 감사 안 합니까? 문제가 오면 답답합니까? 한번 얘기 드릴게요. 진짜 죽을 만큼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 몇 번 있거든요. 죽을 만큼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운전하다가 기절할 뻔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왔어요. 근데 제가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염증이 온몸에 딱 돌았던 것 같아요. 그날 뭔지 모르는데 막 온몸에 열나고 하여튼 장난도 아니었어요. 근데요, 그날 엄청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 경험을 딱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건데 난 하나님, 나는 오직 복음입니다. 요거 했어요. 근데요, 몰라요. 그날 밤에 놔버렸어요. 그날 밤에 온몸에 열 확 나고 그랬는데 놔버렸어. 그 다음에 저는 그거 되게 저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 같이 연결돼서 온 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제가 그거 좀 봉화지겸 있잖아요. 염증성 지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발에 뭐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되게 아팠어요. 막 빨갛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잘 치료를 못했는데 그게 염증이 싹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밤에 놔버렸어요. 지금도 되게 신기한 일인데, 근데 그거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일 일어난 게. 근데 제가요, 사실은 저는 그때 그 일 딱 겪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는 죽을 위기 몇 번 이렇게 당해봐서 알지만 제가 그 죽을 위기나 아니면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때요, 딱 뭐 했냐면은 진짜 여기로 들어가는 게 이게 되게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여기로 들어가세요. 왜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영적 흐름 바꿔버렸다니까요. 에스더가. 그죠? 모든 이스라엘 다 죽어요. 그 영적 흐름 사실 변화시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죽는 전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 조원수 목사님이 이렇게 조인주 장로님한테 너무 어려운 흐름들이 왔었을 때 그때 뭐예요? 죽으면 죽어 삐라. 죽으면 죽으래요. 영적 흐름 바꾸는 겁니다. 복음 집중으로 끝내버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끝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네 문제 하나님 모르시냐? 죽으면 죽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아니냐? 왜 걱정하냐? 네 인생 네 거냐? 하나님 거다. 그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 설명 안 하고 죽으면 죽어 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빴다니까. 기분이 나빴다가 이분이 복음의 사람이라 죽으면 죽어 삐라? 뭐 이랬대잖아요. 근데 다 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 진짜 우리 다락방에 명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명언 중에 최고로 요거 설명하는데 제일 간단한 설명.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진짜 여러분 그 정도 감사하는 영적 상태 딱 되면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이 정도 들어가면요 사탄도 못 말려요. 예, 포기해버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러는데 누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제일 공격할 때 너 죽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두렵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혹시 죽는다 그러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죠? 근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후손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후세 문제,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안 되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정말 복음에 완전 결론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